성경 봉독하겠습니다. 역대하 20장 35절에서 37절까지입니다. 역대하 20장 35절에서 37절까지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유다왕 여호사밧이 나중에 이스라엘 왕 아하시야와 교제하였는데 아하시야는 심히 악을 행하는 자였더라. 두 왕이 서로 연합하고 배를 만들어 다시스로 보내고자 하여 에시온 게벨에서 배를 만들었더니 마레사 사람 도다와후의 아들 엘리에셀이 여호사밧을 향하여 예언하여 이르되 왕이 아하시야와 교제함으로 여호와께서 왕이 지으신 것들을 파하시리라 하더니 이에 그 배들이 부서져서 다시스로 가지 못하였더라. 아멘.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자로서 세상에서 일상생활을 하는 가운데 제일 어려운 상황이 이제 어떤 상황이냐 우리가 이렇게 생각을 해봤을 때 그것은 아마도 나의 신앙과 나의 그 현실적인 목적이 갈등을 할 때 뭔가 타협의 지점을 찾아야 되는 그런 필요, 그게 나를 압박할 때 그게 참 제일 힘들지 않을까. 주로 이제 신앙인으로서 그 고민 가운데 아마 대부분은 이제 그러한 그 압박이 큰 부분을 차지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자로서의 그 정체성을 분명히 가지고 있거든요. 그런데 내 눈앞에 있는 그 현실적인 상황이 신앙의 어떤 타협 지점을 모색하게 만드는 그런 압박을 가한단 말이죠. 그랬을 때 신앙인으로서 이제 많은 고민을 하게 되거든요. 물론 성경에서 우리에게 가르치고 또 우리가 지켜나가야 될 것이라고 계속 주제하고 있는 말씀은 이제 하나님의 뜻을 쫓으라. 하나님의 뜻을 먼저 구하라. 그의 나라와 그의 의로움을 먼저 선택하도록 하라. 이 말씀이죠. 그 말씀을 이제 우리가 늘 믿고 따르려고 이제 하는 가운데 있지만 우리가 제일 큰 문제가 잊어버린단 말이죠. 일상에 이렇게 묻혀 지내다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잊어버리는 그런 경우가 참 많거든요. 그랬을 때 자칫 그날 하루를 보내고 난 뒤에 내가 하나님께 대한 그 신앙을 세상의 어떤 요구와 함께 섞어버린 그런 기억들을 갖고 또 회개하는 그런 시간들을 우리가 또 갖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이 본문을 가지고 우리가 일상생활을 살아가는 가운데 신앙인으로서 그 타협과 관련되어 있는 이 지점에서 어떤 자세를 취해야 될 것인가, 그걸 우리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십시다. 타협이라는 말을 우리가 부정적으로 생각하면 굉장히 부정적인 의미를 거기다 부여할 수 있는데 실은 타협이 가지고 있는 장점도 많죠. 갈등이 벌어졌다. 그랬을 때는 타협을 해야죠. 서로 양보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양보를 해야 되죠. 그게 타협이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보면은 타협은 또 권장해야 되는 부분이기도 하죠. 신앙인으로서도 또 타협을 해야 되는 부분들도 있죠. 특히 사랑과 관련해서 바울 사도는 사실상 타협할 것을 얘기를 하죠. 로마서 12장 18절이죠. 12장 18절.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그러니까 사랑을 베풀고 화목할 수 있는 길을 모색하라는 얘기죠. 내 기준에 따라서 예를 들어서 그 사람을 판단하고 규정을 하고 싶지만 그걸 내려놓는 거죠. 그런 상황에서 일종의 타협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사랑을 위해서는 타협하라. 이게 이제 성경에서 가르치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타협을 절대로 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그 지점도 있죠. 그거는 진리와 관련돼서는 그렇습니다. 진리와 관련돼서는. 진리에 관해서는 타협을 해서는 안 된다. 특히 이제 그게 구원의 진리일 경우에는. 그걸 또 성경이 가르치고 있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게 그런 뜻이죠. 내가 이 땅에 평화를 주러 왔다고 생각하지 마라. 검을 주러 왔다. 내 말을 믿음으로 해서 너희들 가운데 갈등이 생기고 분열이 생길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구원의 진리에 관해서는 타협해서는 안 되기 때문에 그런 일이 생긴다는 거죠.
성경에서도 보면 이제 타협과 관련돼서는 어느 상황에서 그 타협을 고민할 것이냐 여기에 따라 가지고 방향이 다르죠. 타협을 하라 혹은 하지 마라. 이 두 가지 입장이 다 있는 거죠. 그렇다면 이제 타협은 실은 긍정적인 측면, 부정적인 측면이 다 가지고 있는 그런 삶의 자세인 거죠. 그런데 이제 우리가 신앙적으로 이제 고민을 해야 되는 부분들이 그 둘 다이긴 하지만은 오늘 본문과 관련해서는 그 타협의 그 부정적인 측면들, 그걸 우리가 같이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그 타협의 그 부정적인 효과, 그것을 주로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우리가 지금 이제 역대기를 쭉 읽고 있는데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이 내용 속의 등장인물들은 고대 이스라엘 왕국 그리고 유다 왕국의 그 후반기에 해당하는 이제 그런 시대적인 배경을 갖고 있습니다. 여호사밧은 이제 남쪽 유다의 왕이죠. 남쪽 유다의 왕이고 이 왕은 그 유다 왕국의 좀 후반기죠. 아직 말기는 아니에요. 후반기에 이제 속한 왕이고 솔로몬 이후에 굉장히 번성했던 그런 국력을 자랑하던 그런 시절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그 북쪽 이스라엘은 아하시아 왕이 지배하던 때였는데 이때는 북쪽 이스라엘이 말기에 해당하죠. 얼마 못 가서 망합니다. 북쪽 이스라엘이. 근데 이 아하시아가 누구냐면은 아합 왕 아시죠? 그 아합 왕의 아들입니다. 아합 왕의 아들이죠. 근데 오늘은 이제 본문의 이 첫 구절에 보니까 아하시아는 심히 악을 행하는 자였다 이렇게 나와 있죠. 그러니까 아버지가 그리고 어머니가 했던 그 어머니 이세벨이잖아요. 그러니까 아버지와 어머니가 했던 그 일을 그대로 반복한 거죠. 우상을 숭배하고 그런 거죠. 그러니까 아시라 목상을 세워가지고 그것을 국가적인 어떤 통치 수단으로 삼은 거죠. 그러니까 우상을 통해서 우상에 복종하게 하는 그런 제의를 지냄을 해가지고 그 뒤에 왕이 있는 거죠. 왕을 섬기는 것도 이제 그런 마음으로 섬겨라. 그러니까 우상숭배를 통해서 자기를 또 신격화하는 이런 일들을 한 거죠.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일이죠. 그러니까 심히 악을 행하는 자였더라. 이렇게 이제 평가를 받는 사람이었거든요. 근데 여호사밧은 성경에 우리가 그 역대하를 쭉 읽어보다 보면은 성군이었거든요. 이스라엘 역사상 굉장히 특이한 업적을 쌓은 그런 왕이기도 해요. 뭐가 특이하느냐면은 다른 왕들과는 달리 이 여호사밧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가르쳤어요. 그러니까 레위 사람들과 또 제사장들을 각 지역에 보내가지고 하나님 율법을 가르쳤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야 한다고 했을 때 구체적으로 어떤 행동 지침을 갖고 따라야 하느냐 그걸 가르친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되 이 여호사밧이라는 왕이 믿되 진심을 갖고 있는 거죠. 그리고 사법개혁도 했습니다. 각 성읍마다 재판장들을 보내가지고 억울한 사람이 없도록 이렇게 이제 조처를 취했죠. 그리고 신앙이 굉장히 깊어서 이럴 때도 있었어요. 모압하고 암몬 이 연합군이 쳐들어왔을 때는 이제 군사력에 의존하지 않고 금식을 선포한 거죠. 그리고 기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섭리를 통해서 그 연합군을 물리치는 그런 그 신앙적인 승리의 기억도 갖고 있는 그런 왕이죠. 굉장히 어떤 면에서는 이스라엘 역사상 그 다윗에 버금가는 그런 정치적인 업적을 쌓은 사람이기도 하죠. 물론 종교적으로도 이렇게 우상을 척결하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또 현격한 공로를 남겼습니다. 여호사밧을 그렇게 우리가 평가를 하다가 보니까 아하시아와는 정반대의 사람이죠. 물과 기름과 같은 그런 사람일 수 있거든요.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니까 첫 줄에 여호사밧이 아하시아와 교제했다 이렇게 나와 있죠. 교제했다. 그리고 36절에 보니까 두 왕이 서로 연합했다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물과 기름과 같은 사람이죠. 신앙적으로 우리가 따질 때. 그런데 그 두 사람이 교제하고 연합했다. 연합한 그 이유를 보니까 국가 대 국가로서 예를 들면은 그 대형 프로젝트를 같이 기획을 한 거죠. 대형 프로젝트를. 배를 지어 가지고 여기 이제
그 열왕기 상에 이제 자세한 내용이 나오는데 그 오빌리라는 지역에 그 당시에 금이 많이 나왔거든요. 오빌리라는 지역에 그 배를 보내가지고 그걸 가지고 와서 이제 무역을 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다와 이스라엘 왕국이 연합으로 해가지고. 그래가지고 이제 배를 만들어서 그 일을 하려고 했는데, 선지자죠. 선지자 엘리에셀이 요사벳에게 이렇게 예언을 하는 거죠. 왕이 아하시아와 교제함으로 여호와께서 왕이 지은 것들을 파하시리라. 그러니까 그 연합 그 계획 안 될 겁니다. 하나님이 싫어하십니다. 이렇게 얘기했죠. 그 예언이 있고 난 뒤에 그 배들이 부서져서 다시스로 가지 못했다. 그 연합하는 그 프로젝트가 무산이 됐다는 얘기죠. 그런 내용이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보면은 이 물과 기름과 같은 이 두 사람이 연합하는 거, 이거 하나님이 좋다고 여기지 않으신다는 얘기죠. 오늘 본문이 이제 그걸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나와 있는 이런 역사적인 상황을 우리가 살펴볼 때 이와 같은 상황을 오늘날 우리의 신앙생활의 과정에도 접목을 해볼 수가 있는 거죠. 여호사밧은 아하시아와 사실상 타협을 한 사람이거든요. 왜 타협이라고 얘기하냐면은 이 사람들이 하고자 하는 이런 그 국가적인 프로젝트가 결국은 뭐겠습니까? 국가의 경제적인 번영과 안정을 위해서 그런 거죠. 그게 현실적인 목적으로서 여호사밧의 사실상 눈을 가린 거죠. 실은 이런 일이 여호사밧의 그 통치 전기에도 한번 있었어요. 그 통치 전기는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여호사밧이 이 아하시아의 아버지인 아합과 같이 또 연합하는 일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아합이 같이 전쟁을 하게 되는 일이 있었거든요. 같이 이제 연합군을 형성해가지고. 물론 그렇게 연합전선을 구성하게 된 그 전에 이 여호사밧이 아합의 가문의 딸과 결혼을 했어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이제 왕이 다른 나라의 왕족과 결혼을 한다. 이거는 정략결혼이죠. 정략결혼입니다. 왜 정략결혼을 했느냐? 외교적인 결정인 거죠. 국가의 안정을 위해서 그런 거 아닙니까? 그 정략결혼을 하면은 적어도 침공은 하지 않을 것이다. 이게 전제가 되는 거죠. 근데 국가의 안위를 위해서 여호사밧은 아합과도 손을 잡은 거예요. 그리고 심지어 연합전선까지 형성을 해서 아합의 전쟁에 같이 참가를 했어요. 물론 이제 아합은 그 전쟁에서 죽습니다. 죽게 되죠. 그래서 이제 그 이후에 아시아가 등극을 하게 되는데 여호사밧은 아합 시대에도 아합과 사실상 타협하는 그런 일이 있었어요. 그때도 여호와의 선지자가 경고를 했어요. 왜 악한 왕과 연합을 하십니까? 당신이 하신 그 결정 하나님께서 옳게 여기지 아니하십니다. 그래서 심판을 하실 것 같은 그런 아주 그 경고에 가까운 말씀을 하셨는데, 하지만 네가 우상을 척결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그 일을 또 하나님께서 기뻐하심으로, 그래서 이제 심판은 유예하신다는 그런 암시를 주고 그 예언이 끝이 나요. 사실 경고를 받은 것이거든요. 아합과의 그 관계에서 경고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아들 대에 와서 또 이와 같은 연합전선을 구성했어요. 왜 그랬겠냐는 거예요. 왜? 왕으로서의 책무가 깊었던 거죠. 그러니까 왕은 나라를 안정되게 유지를 해야 되고 또 경제적인 번영도 책임을 져야 되는 거죠. 그 목적이 앞섰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악하게 여기시는 두 왕과 세대를 이어가면서 타협을 하는 이런 일을 여호사밧이 한 거죠. 그러니까 신앙적으로 굉장히 경건한 그런 왕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 생활에서는 세속적인 가치관과 결탁을 하는 이런 일을 벌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일을 이제 우리가 우리 삶 속에서 맞이할 또 맞닥뜨려서 경험할 그런 기회들이 많이 있는 거죠. 우리의 신앙을 내려놓는, 물론 그 내려놓는 그 과정이 바로 그냥 그 순간에 결정을 하고 그러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경각을 하거든요. 하나님을 믿는 자로서의 생각을 갖고 있거든요. 그런데 타협은 어떤 상황에서 벌어지냐면은
그러한 원칙들을 조금씩 양보할 때 나중에 결정적인 순간에 그냥 내려놓은 것에 대해서 의식도 못하는 그런 일을 벌이게 되거든요. 근데 조금씩 내려놓는다는 거기에 실은 그 신앙적인 함정이 있죠. 왜냐하면 그 조금이라고 하는 게 그 조금이 어떤 기준으로 조금이냐 이런 걸 따져보면은 굉장히 주관적인 거거든요. 내가 생각하기에 조금인 거예요. 내가 생각하기에. 이 정도는 괜찮겠지. 이거죠. 그런 생각이 그 신앙적인 어떤 원칙을 조금씩 사실상 이제 갉아먹게 되고 나중에는 내가 신앙의 원칙을 완전히 내려놨을 때도 아무런 의식을 못하는 그런 상황까지 우리의 심리 상태를 아주 굳게 만들어 버리죠. 그러니까 타협이라는 게 서서히 이루어진다는 얘기예요. 서서히. 특히 신앙인들이 타협의 결정을 하게 되는 그 이전까지의 상황을 살펴보면은 조금씩 양보한 그런 이제 기억들이 있는 거죠. 그런 것들을 우리가 경각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타협을 이제 하게 되는 그런 이유들을 우리가 살펴보면은 제일 큰 문제는 이거예요. 내가 상황을 통제할 수 있다는 생각을 갖는 거죠. 나는 하나님을 믿는 자이기 때문에 이 믿음으로 나는 어떤 사람이나 어떤 상황에 대해서도 나는 자신 있다. 왜냐하면 나는 경건하게 살아왔으니까. 늘 기도하고 또 무슨 일이 생기면은 하나님께 뜻을 묻고 그렇게 살아왔으니까 나는 이 이후로도 그럴 수 있다. 이런 생각을 가질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신앙적인 어떤 자부심일 수도 있고 확신일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게 상황에 따라서는 적용이 안 될 수도 있다는 거. 거기까지 생각을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근데 상황이라는 것이 실은 우리보다 크거든요. 우리는 상황 속에 있어요. 상황을 우리가 통제하긴 하지만은 통제하지 못할 때가 더 많죠. 상황에 영향을 받는단 말이죠. 그런데 그 상황에 대해서 내가 이제껏 다져왔던 그 신앙의 이력의 바탕에서 나는 통제할 수 있다. 이런 생각을 갖는 거죠. 그렇게 되면 이제 어쩌면은 일종의 그 도덕적인 면허라고 그래요. 그런 심리 상태를. 도덕적으로 나는 이런 상황들을 이겨낼 수 있는 자격이 있다. 이런 게 이제 심리 속에 이제 자리 잡게 되면은 나중에 어떤 상황이 오더라도 처음에는 그렇게 시도를 하게 되죠. 하지만은 상황이 나보다 더 커진 그런 일들이 벌어졌을 때는 못 이기는 거죠. 못 이겨요. 그런데 나는 이겨냈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자기 만족에 따라서.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타협이 시작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내 속에 예를 들면 이제 그런 마음이 있을 때 신앙생활을 충실하게 하는 사람일수록 이런 부분들에 고민을 해야 되죠. 나는 나 스스로에게 혹시 도덕적인 면허까지 주고 있는 건 아니냐. 이런 걸 생각을 해야 되는 거죠. 경건하게 살려고 하는 사람일수록 이 부분에 경각을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이 상황, 또 다른 사람, 혹은 다른 사람과의 관계, 이것의 영향력을 또 무시를 할 수가 없어요. 그게 우리보다 크다는 거예요. 이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그 근묵자흑이란 말이 있죠. 사자성어 중에. 그러니까 먹 근처에 가면은 검어지는 거죠. 붉은 데 근처에 가면 우리가 붉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황이 항상 나보다도 크다는 거. 그래서 하나님의 지혜가 필요하다는 거. 이거 우리는 경각해야 되죠. 물론 이거는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내가 상황을 통제할 수 있다라는 그 생각과 연결이 되는 것이긴 하지만은 잊어버려요, 우리가. 잊어버릴 때가 참 많습니다. 상황이 나를 변하게 하는 그런 일들. 서서히 물들어가거든요. 왜냐하면 우리는 그 상황 속에 있기 때문에. 이때 우리가 얼핏 떠올릴 수 있는 경우 있죠. 미지근한 물 속에 들어있는 개구리. 그 미지근한 물이 우리가 들어있는 환경인 거죠. 그 환경은 영향력이 굉장히 크죠. 우리가 의식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우리에게 영향을 끼치기 때문에 영향력이 크다는 거예요. 우리는 옆에 먹이 있으면 피하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 의식을 갖는데, 그런데 어느 순간에 보면은 내 손끝이나 옷에 먹이 묻어 있단 말이죠. 우리가 붓글씨 연습할 때 그런 경험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조심하죠. 옷에 안 묻도록. 그런데 손에 묻잖아요. 옷에 묻거든요. 이 상황이 나를
통제를 하는데 그 통제하는 게 나도 의식하지 못하는 상태에서 나를 통제하는 게 상황이다. 그게 우리가 의식을 해야 되죠.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여호사밧처럼 이 현실적인 목적, 여기에 집중하게 되면은 이제 내가 하나님을 믿는 자라는 것에 대한 의식이 서서히 허물어지게 되죠. 그러니까 눈앞의 현실적인 그 목적, 사실 그게 굉장히 크게 명분을 부여할 수는 있습니다. 여호사밧으로서 이 이스라엘 왕들과 타협을 하고 또 같이 연합전선을 형성했던 것, 이 국가적인 명분, 외교적인 명분이 아주 크지 않겠습니까? 이 백성들을 위해서 한 일이죠. 왜냐하면 바로 이웃의 사실상 동포인데 동포가 적이 되는 상황, 그건 누구도 원하지 않는 거죠. 그렇다면은 서로 불가침 조약 정도는 맺어야 되겠다. 그 명분이 있잖아요. 충분히 명분이 있는 일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같이 결탁을 했는데 그걸 이제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현실적인 목적, 거기에 집중을 하게 되면은 내가 하나님을 믿는 자라는 그런 생각과 또 신앙인으로서의 그 원칙, 그거를 내려놓는 결정을 할 때가 참 많습니다. 왜냐면은 내 결정, 내 그 따르려고 하는 그 현실적인 목적이 가지고 있는 명분과 논리가 분명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런 그 타협 지점까지 오게 되는 것이죠. 이런 일들을 이제 우리가 일상생활 속에서도 많이 겪고 있고, 또 이런 일들은 성경에서도 여러 사례들이 많죠. 여러 사례들이. 제일 비근한 예가 솔로몬 왕이지 않습니까? 솔로몬 왕. 솔로몬 왕도 정략 결혼을 했죠. 애굽의 공주와 결혼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고 난 뒤에 이제 여러 처첩을 거느리는 가운데 주변 부족들의 그 부족장들 혹은 왕족의 딸들과도 결혼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무슨 일이 생겼습니까? 그 사람들의 우상이 들어왔죠. 그래서 나중에는 이런 평가도 받지 않습니까? 그 딸들이 솔로몬의 정신을 흐리게 했다. 만년에. 그렇게 해서 결국 솔로몬으로 하여금 그 우상 숭배 자체를 제도화하는 그런 결과를 초래하지 않습니까? 솔로몬이 그런 거죠. 정략 결혼을 통해서 국가의 깃털을 잡고 안정되게 국정을 운영하겠다. 명분이 좋잖아요. 근데 그 결국은 하나님께서 결국 나라를 둘로 나누게 되는 그런 결정을 하게 만드는 일을 벌인 거죠. 삼손도 그렇죠. 삼손도 나실인이거든요. 근데 나실인으로서 구별되게 행동을 해야 되지만은 또 자기 나름은 사사로서의 역할도 맡아야 되죠. 그래서 블레셋을 척결해야 되는 이런 사명이 있단 말이죠. 그런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는 이 들릴라라고 하는 기생이 필요했던 거예요. 이용을 하기 위해서. 그런데 결국 나중에는 들릴라의 꿈에 빠져가지고 사사로서의 직임도 다하지 못하게 되죠. 그런 일이 일어났죠. 이런 것들이 또 뭐 문학 작품을 통해서도 많고 또 우리의 삶을 돌아볼 때 우리 기억 속에도 내가 후회하는 그런 결정들을 했던 일들이 또 있지 않습니까? 그 괴테 파우스트에 보면은 나오죠. 그 파우스트가 지식과 또 과학적인 어떤 영역에 대한 그 야망이 있거든요. 그거를 이룬다는 것, 그거는 개인뿐만 아니라 인류를 위해서도 엄청난 명분이 있는 일이죠. 사람이 찾지 못하는 그런 지식의 한계까지 추구를 한다. 물론 그 작가 자신은 그 개인의 욕망과 관련돼서 얘기를 하지만 그건 그 당시 시대가 그러해서 그런 거거든요. 그 당시 시대는 인간이 가지고 있던 그 과학 지식의 한계를 넘어서고자 하는 그런 욕망이 지배하던 시대였었어요. 그게 이제 작품 속에 반영이 된 거거든요. 명분이 좋잖아요. 인간의 지식의 한계를 넘어서 인류의 복지를 정진한다. 좋은 명분이죠. 근데 그 명분을 위해서 파우스트는 자기 영혼을 팔죠. 영혼을 팝니다. 악마에게. 그래서 이제 결국 또 나중에 파국을 맞이하게 되죠. 이게 단순히 그 문학 작품이나 혹은 상상 속에 혹은 성경 저 먼 옛날에 있었던 그런 기록 그 속의 얘기만은 아니죠.
그러니까 그 타협이 일어나는 그 지점에 대해서 제가 그 세 가지 원인을 설명을 했던 그런 일들이 우리 삶 속에 늘 있는 거거든요. 내가 내 스스로에게 도덕적인 면허를 줬을 때, 그리고 이 환경, 이 주변의 어떤 조건들에 대해서 내가 경각하지 못했을 때, 그리고 현실적인 목적을 앞세웠을 때 타협을 하게 된단 말이죠. 그런 원인들이 내 삶 속에서, 내 기억에서 회개해야 될 그런 기억을 또 부추기는 그런 일들도 많이 있었거든요. 그러면 하나님을 믿는 자로서 그와 같은 원인들에 대한 대처를 우리가 해 나가야 되겠죠. 그게 실은 또 우리 신앙의 원칙을 지켜가는 길이기도 하겠습니다. 거기에는 이제 각각 성경에서 일러주시는 그 말씀을 통해서 그 각각의 원인에 대해서 대처를 할 수 있어야 될 겁니다. 첫 번째가 나 스스로에게 도덕적인 면허를 주지 않느냐. 나는 경건하게 살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사람들의 관계와 상황을 내가 신앙으로 통제할 수 있다라는 이런 확신, 어쩌면 과신이죠.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경계해야 될 그런 지점은 하나님이 이렇게 일러주십니다.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해라. 내가 혹시 섰다고 생각하는 어떤 상황이든지 내가 뭔가를 이루었다, 내가 어떤 경건의 영역의 수준에 혹은 달했다, 이런 생각이 들 때는 넘어질까 염려해라. 하나님 말씀을 기억하는 것, 그거죠. 선줄로 생각하면 넘어질까 염려해라. 이럴 때 이제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하게 되죠. 내가 선줄로 생각하는 그런 상황이라면은 하나님, 저를 깨우쳐 주십시오. 내가 지금 선줄로 생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떤 상황인지 일러 주십시오. 물론 그 상황은 내가 내 자신을 돌아봐야 되는 그런 일이지만은 그 상황을 돌아본다는 것 자체가 어렵잖아요. 내가 서 있는 상태에서는 내가 서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깨닫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늘 이런 기도를 해야 된다는 얘기죠. 내가 서 있다는 생각이 들면 깨우쳐 주십시오. 깨우쳐 주십시오. 선지자를 보내서 왕들을 가르치신 그 은혜를 저에게도 내려주십시오. 그래서 우리는 이런 이 말씀을 늘 기억을 하십시다.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해라. 고린도전서 10장 12절입니다. 그 다음에 환경, 이 관계, 이 주변적인 여건, 이런 것들이 나를 바꿀 수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경각해야 되는 내용은 뭐냐면은 속지 말라. 악한 동무들은 선한 행실을 더럽힌다. 악한 동무들, 기억하라는 얘기죠. 악한 동무들, 선한 행실을 더럽힌다. 어떤 차원에서 이런 말을 우리가 받아들이고 이해해야 되냐면은 이런 거예요. 여호사밧이 아합이나 아하시아와 함께 연합전선을 형성해서 일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은 유다의 백성들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아, 우리의 저 왕이 아합과 아하시아의 정책을 승인하는구나. 이런 생각을 줄 수가 있는 거죠. 충분히 그럴 가능성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 자로서 우리가 악한 일을 하는 사람과 어울려 지낸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제3의 눈이 볼 때 저 사람의 그 악한 행위를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승인하는구나. 이런 생각을 갖게 만들 수 있다는 거죠. 그걸 우리는 생각해야 됩니다. 내가 누구를 사귀느냐. 거기에 따라서 제3자에게 하나님에 대한 생각, 그리고 우리가 믿는 신앙에 대한 생각을 왜곡시킬 수가 있는 거죠. 그걸 우리는 염두에 둬야 됩니다. 물론 세상을 살다가 보면은 겉으로 드러나는 그 악함을 저지르는 사람들 별로 많지 않잖아요. 결과적으로 볼 때, 아, 저 사람이 악한 사람이구나. 이런 경우가 많거든요. 그러면은 평소에도 우리가 친구를 사귈 때, 또 이웃과 관계를 맺을 때 그 사람들의 성향을 성경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어야 되죠. 재단하고 평가하고 정죄하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우리가 사람을 이렇게 가려서 뭐 사귀라 이런 얘기를 하지만은 그리가 쉽지 않지 않습니까? 쉽지 않죠. 그냥 우연히 내 곁에 있게 되어서
사귀었는데 나중에 보니까 그 사람이 착한 사람이고 또 나쁜 사람이고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가려서 사기가 참 어렵거든요. 어렵지만 이제 성령의 눈으로 분별할 수는 있어야 되죠. 분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속지 말라는 거예요. 속지 말라. 악한 동무들은 선한 행실을 더럽힌다. 이게 여호사밧 왕에게 하나님이 선지자를 통해서 일러주시는 일종의 경고이지 않습니까? 속지 말라는 거예요. 너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왜곡될 수 있다는 것. 네, 그래서 그 점을 우리가 기억을 하십시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우리의 현실적인 목적을 우리가 앞세울 때, 네, 그때 신앙적인 원칙을 내려놓게 되는데, 현실적인 목적에 집중하다 보면은 조금씩 신앙적인 기준들을 양보하게 돼요. 그 원칙들을 양보하다 보면 이런 일이 생겨요. 원칙이 절대적인 기준의 자리를 내놓게 돼요. 선택사항이 되어버려요. 원칙 자체가. 여러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선택사항이 되어버리면은 그거는 상황에 따라서 내가 버릴 수도 있는 얘기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앞서 우리가 서두에서 살펴봤을 때 우리가 신앙을 따질 때는 사랑과 진리를 먼저 우리가 얘기를 하거든요. 우리 신앙의 핵심을 두 단어로 얘기하려고 하면 사랑과 진리예요. 이 사랑과 진리와 관련해서 타협할 것이냐 끊을 것이냐, 그거 우리 결정을 해야 되는 거죠. 내 눈앞에 있는 현실적인 목적도 내가 사랑을 위해서 일을 하느냐 혹은 진리를 위해서 일을 하느냐, 그거 고민해야 되는 거예요. 그 기준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은 사랑과 진리도 다른 현실적인 목적과 동등한 선택지가 되어버리는 거죠. 버릴 수 있다는 얘기예요. A를 선택하면 남은 것들은 버려야 되잖아요. 그렇게 되어버리는 거죠. 사랑과 진리는 우리가 여러 선택지를 선택하는 기준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기준이. 그게 다른 선택지와 동등한 자리에 가면 안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늘 내가 하는 그 일들이 현실적인 목적 이전에 또 현실적인 목적을 이루려고 한다 하더라도 이게 사랑의 뜻에 맞는 것이냐, 진리를 거스르지 않느냐, 이거 따져보라는 얘기죠. 그걸 따져서 우리가 결정을 하고 일들을 성취해야 된다. 하나님은 우리가 무엇을 성취했느냐, 거기에 관심은 없었어요, 사실은. 물론 우리는 거기에 관심이 많죠. 목적을 이루고자 하는 그런 욕망들, 그게 소망일 수도 있고 또 세상을 살아가는 동력일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거 하나님께서 하지 마라 그런 얘기는 하지 않으세요. 그게 너의 진정한 소망이면은 나한테 기도하라 그러지 않습니까? 지혜가 필요하면 기도해라. 꾸짖지 아니하고 내가 너에게 베풀 것이다, 이런 약속까지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성취해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네가 하고 싶은 걸 하라, 이 얘기는 뭐냐면은 네가 뭘 하느냐, 그건 중요하지 않다는 얘기예요. 그 상황을 잘 이해를 하시겠죠. 뭐든지 해라, 이 얘기는 뭐냐면은 뭐든지 해도 좋다. 내가 보기에는 그 무엇이라는 것이 크게 중요한 게 아니다, 그 얘기도 하거든요. 그러면 하나님께는 뭐가 중요하냐, 어떻게가 중요한 거야. 어떻게 그 무엇을 이루느냐, 어떻게가 중요한 거야. 그러니까 내가 준 그 신앙의 그 원칙을 네가 지키려고 하느냐, 거기에 하나님은 초점을 두고 계시는 거거든요.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 오셔서 하시는 말씀이 그거잖아요. 너희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그분의 의로움을 구해라. 그러니까 먼저 구하라는 게 뭡니까? 어떻게 해야 당하는 거죠? 어떻게? 그러면은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다 하실 것이다. 무엇이라고 하는 그 우리의 현실적인 목적, 이루어 주신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에게 중요한 거는 어떻게 해요? 어떻게? 사울 왕이 하나님께 제사를 거창하게 드리려고 제물들을 모아놨지 않았습니까? 좋은 소들, 살찐 양들을 모아놨거든요. 그때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그거잖아요. 순종이 순양의 기름보다도 더 낫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떻게 초점을 두고 계신 분이시다. 내가 어떻게 그분의 말씀을 지켜갈 것이냐, 여기에 초점을 두고 우리의 삶을 돌아보고 계신다. 이 우리 기억을 해야 되죠. 거기에 맞춰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쫓으려고 할 때
현실적인 목적도 이루어진다.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고 이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삶의 지혜이지 않습니까? 이 세 가지를 우리가 기억을 하십시다. 이 세 말씀을 선줄로 생각하면 넘어질까 조심해라. 속지 말라. 악한 동무들은 선한 행실을 더럽힌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낫다. 이 세 가지의 말씀을 늘 기억을 하십시다. 그래서 이 말씀을 늘 내면서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이 우리가 신앙의 타협 그 지점에서 방황하지 않는 그 지혜를 내려주십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신앙의 진리를 지키는 그것에 대해서 기뻐하시는 그런 삶을 함께 살아가도록 하십시다. 아멘.